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 길이라면 내 길이 형통케 될 것이고 형통케 되어지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먼저 했으니까 시종이라는 뜻은 모세가 했던 것을 누가 하실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을 어디요?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요단까지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결국은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이라는 그 강을 건너서 궁극적인 언약의 땅을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 어디죠? 요단까지 왔던 것처럼 그 바톤을 이어서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누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얘기요. 오늘 그림자이고 천국에 대한 모형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세상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7년이라는 기간을 속에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움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 그리고 앉혔다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실 거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13절 봅시다.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래서 시종이란 모세가 했던 일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봅니다. 네,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아니면 신약의 그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뭐에 대한 얘기요? 죄에 대한 얘기요. 그거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면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요. 조금 더 들어가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다는 얘기요. 조금 더 들어가면 세례 요한에 속했다는 얘기요.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했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뱀의 말을 들음으로 사단에게 넘겨진 자들이 우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애굽이다, 율법 아래다, 제 아래다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낸 건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옮겼던 것 이것을 가나안 땅으로 얘기하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살았다 그 증거를 해나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조금 더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는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 플러스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얘기는 기름 부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였냐? 선지자였고 그리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 그럼 이 상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권을 이음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는 율법 아래서 제 아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것을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우리가 부활하신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승천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던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누가 증거되어 준 것이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졌고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사역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간다는 얘기가 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 플러스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떻게 나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가 다 우리 안에서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될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모세로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진 죄에서 죽으신 예수에 대한 얘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한 얘기요? 천국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졌다는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킨 것이는 그리스도고 성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할 거예요. 잡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강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강.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끌어들였어요? 광야로 끌어들이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도다 그러면서 율법의 대표로서 그들의 죄를 고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도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결국은 물세례이므로 홍해 바다에서 죽어서 너네들이 죽었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신약으로 오면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누가 건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향해서 요단을 건널 거거든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면 그 건넌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우리를 요단을 건너요. 요단이란 이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는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물세례로 푼다면 결국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성령 세례임을 말씀하고 그걸 신학적으로 조금 더 푼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에서 율법 하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결국은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사역은 누구에 대한 사역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요. 그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까지 우리를 이끌지 못했고 가나안까지 이끄는 건 누구에 대한 사역이라고요? 성령 세례에 대한 사역인 것을 뭐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예수로 그렇게 풀면서 죄에 대한 죽음, 율법과 연결을 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사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을 그것을 믿게 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기름 부은 자다. 그 얘기하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여호수아 땅 뺏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했다는 것을 증거해 나갈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어질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죽고 내가 산자가 되어졌던 것은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건이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예수로 풀고 살아난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거 우리에게서 승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복음에 대한 사건이 들어가면서 해결해 되어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와졌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덧입혀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3절 넘어오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밟아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라도 밟아볼 땅을 주셨죠. 약속하신 거니까 너네들 것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광야서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향해서 밟을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지체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있겠지만 이 땅에 대한 은혜는 우리가 밟음으로써 지금 신학에 와서는 내가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는 홍해바다에 대한 사건이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홍해바다에서 죽는 사건이고요. 결국은 광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4절은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요단강으로 그러면서 성령 세례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성경에 보면 찬송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가 대한 얘기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영생 영벌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모세를 다시 홍해바다로 물세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로 해나가면서 율법 아래로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요단강으로 성령의 세례로 복음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또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두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홍해에 대한 세례, 물세례에 대한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여호수아라고 얘기해서 성령 세례로 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4절에 가나안 땅을 다 주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 세례된 사건으로 율법으로 풀어낸다면 가나안 땅은 누굴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거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하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럼 율법 하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친구이신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5장 6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할 건데 많이 아는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자예요. 내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정말 깨어있는 자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가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누구야? 그 자가 깨어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지켜서 떳떳하게 높은 곳에 가서 자기가 높다 의롭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누구야? 세리는 뭐 어떻게 했어요? 얘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의 삶에 적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이것도 만국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리였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을 높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을 거예요? 구원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죄에 대해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모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사건까지 정리하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역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누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증거하더니 어디까지 온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사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넘어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것. 그러나 모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인 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인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사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부활에 대한 사역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여호수아의 사역이니까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을 이루게 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죠? 세례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자, 로마서 6장 4절 넘어가겠어요. 로마서 6장 4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아파요. 죽으심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어떻게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요. 산령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죄 때문에 죽으심을 아파여서 그죠?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파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약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장사. 그러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의 죄
엮여졌다 그 얘기죠. 거기서 뭐예요? 합하여가 함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산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던 것, 여기가 어디요? 예수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역.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은 그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죽으심에 대한 그 사역은 결국은 예수라는 단어 플러스 모세와 연결되어지는 거고, 그죠? 살리심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플러스 여호수아에 대한 그림자가 모형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다. 죄 없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성령의 부으심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산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강한 자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호수아는 어디를 끌고 가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드러운 자 그렇게 표현을 해나가고 모세를 통해서 강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해나가는 목사님들도 있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말입니다. 살 수 있는가. 자, 복음서로 넘어오죠. 누가복음 어저께도 했었는데 좀 합시다. 누가복음 7장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 복음으로 오는 거지. 율법 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서도 내가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못한다면 내 지식으로는 왔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분의 은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없는 거죠. 무너지고 쓰러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고 제 아래 고통을 당하고 마귀에게 답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건 뭐 교인이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누가복음 7장 우선 41절 보세요. 물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7장 41절에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어요. 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만원 빌려줬고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내가 빌려줬던 거예요. 근데 둘 다 갚지를 못한 거예요. 왜 갚지 못하는가 봤더니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탕감을 받으니까 500만원과 50만원을 탕감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겠죠. 그러면 500만원을 탕감받은 자, 50만원을 탕감받은 자 누가 더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은혜를 누가? 예, 500만원을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하루를 향해서 죄를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를 향해 내가 60의 인생을 살면서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나는 60의 인생 속에서 죄를 쌓고 살아온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죄사함을 많이 받았느냐 아니면 우리 하원이 서원이같이 이제 시작하는 인생들에게 1년, 2년, 3년을 살아왔던 그들이 죄를 많이 졌을까요? 내가 많이 졌을까요? 죄가 많이 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알아진 자가 어떻게요? 죄사함의 탕감을 많이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되어진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 주님에 대한 은혜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죄에 대한 얘기로 빛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장 44절에 넘어와 보세요. 자 36절 볼까요? 먼저 36절. 자, 한 바리새인이 36절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한 바리새인, 그럼 많은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서 지금 누구를 초청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한번 피세요. 거기에 손가락 집어넣으시고 계시록 3장 20절.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이랬습니다. 그럼 라오디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문 밖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든지 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복음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렸어. 그래서 산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율법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래요? 아주 3장 17절에 부요다, 부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여하다, 부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봐요.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너네들이 이 복음을, 율법, 자기의 행위가 아닌 율법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넘어오세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 많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주의자가 이제 예수를 향하여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어떻게 청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예수님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건 어떻게 유대 사이에서 쫓겨날 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동네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어머,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게 죄인이 또 누구예요? 한 여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율법 아래, 그쵸? 세상 아래 있었으니까 죄인인데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향료를 담가지고 옥합을 왔죠. 그래서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그리고 죄인이 향료 옥합 깨트리는 그 사건,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인데 거기까지 못 나가고 38절에 예수님의 뒤, 아니 예수님 앞에 와서 앉으면 얼굴도 보고 좋을 텐데 왜 뒤로 갔을까나? 왜 뒤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뭐 잡았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왜 잡았을까요? 할루카의 여인이 앞에 가서 딱 앞에 서서 그냥 딱 잡으면 포옹은 안 됐을까요? 왜 뒤에 서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맞아요. 내가 죄만 얘기하면 된다니까. 내가 신학교에 가서 잠언을 가르쳤어요. 잠언은 우리가 막 지혜롭게 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도 예수 얘기를 하더니 잠언을 가르치면서 영원한 생명이 뭐고 지혜가 뭐고 뭐 빛이 무엇이며 하여튼 이런 걸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요게 뭐겠는데 예수요 이렇게 제 대답에는 지혜하고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란 죄인이기 때문에 맞지만 또 더 나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앞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는 것은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 얼른 가세요. 나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신앙을 고백한 것이며요. 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있도다. 예수님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가셔서 죽으셔요. 예?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울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뒤에 서서 그 발 곁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뭐예요?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살리심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나중에 한번 할게요.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도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며 죽으심의 길에 대해서 입 맞췄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이요? 여인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향료 옥합에 대한 얘기까지 다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는 예수께서 그것을 이미라도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뭐 죄인인 줄 모르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절이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도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건 누가 생각한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행전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율법 아래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7장 41절 눈으로 봐요. 500과 50에 대한 얘기 42절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 500을 탕감받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죄인은 500을 탕감을 받은 자고 한 여인 옥합을 깬 여인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은요 50의 탕감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뜨끔뜨끔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봐요. 자 44절 넘으세요.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물어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머리털로 씻었어.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했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도다. 그럼 이 여인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탕감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자가 누구예요? 이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게 깨어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시몬은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 씻을 물도. 그러면 시몬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몬을 향해서 죽으신 그 물도 준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자가 누구예요? 시몬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돌아가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볼게요. 너는 내 머리에 46절 감량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료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렸고 발에 부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서 옥합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 있는 것을 알았는데 자 이제 47절 봅시다. 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저의 많은 자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면 이 옥합을 깬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해서 자기가 뒤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산다는 것을 한 자가 누구예요? 이 여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네. 교회는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이 내면의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교회는 다닐 수 있다니까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은 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뭐요? 적게 사랑하게끔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였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뭐야? 죄사함. 그 얘기 보세요. 자, 49절 함께 앉은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은 언제 오는 거예요? 믿음을요. 믿음이. 그럼 이 믿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속에 뭐 온다고요? 평안 온다니까요. 평안을 주옵소서 떠들 거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평안은 당연히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그 역사가 내게 믿음의 교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로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하시면 된다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죽으시고 죄사함에 대한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는 건데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 플러스 누구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모세와 너와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게는 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요한복음 10장 38절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늘 함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 내게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린 한 땅을 얻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 때문에 반드시 이루는 것이며 가나안 땅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떻게요? 이민아도 세례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홍해바다 건넜고 요단강 건너서 어디에 이를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것을 말씀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든지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지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와지면, 그 믿음이 와지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받고 그 언약의 궁극적인 통합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는 늘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거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오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 강해져. 몇 분이나 여러분들이 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 이렇게 힘주고 강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신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신념에. 그러면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런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그럼 율법을 우리가 행위로 다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다 누가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키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대한 말씀을 육체가 가진 땅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못 지킨 거예요, 이군요. 피조물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인간이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줬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뭐예요? 다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궁극적인 이 언약이 뭐냐?
자, 여호수아 1장 7절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넘어오세요. 11장 15절. 11장 15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누구에게 명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건축으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왜 예수라는 단어로 끝나야 되고, 여호수아가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 것을 말씀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는 것이 없었도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 플러스 여호수아를 여기서 동일한 사건으로 말씀하는데, 자, 출애굽기 34장 넘어오세요. 34장 10절부터 12절.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닌 이적을 너희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행하신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 행할 일이 뭔가요? 11절. 너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는데,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자, 7 족속을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쫓아낼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 결국은 가나안 땅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여호수아 넘어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23장 6절. 가나안 땅 쫓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그 얘기죠.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책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계명 지키는 것은 아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못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10계명을 쭉 주면서 25장에 뭐 나온다 그랬죠? 성막 나오더라, 성전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 쫓아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율법책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대한 얘기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 플러스 누구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얘기.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건가? 창세기를 통해서 신명기까지 그것을 그려냈다, 그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입히는 그 사건을 대표로 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 우리를 살리는 얘기를 했던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플러스 누가 모세 플러스 누가 나온다고요?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고, 예수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너네들이 산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자야.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부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모세가 한 말씀이 무엇이냐? 신명기 5장 넘어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는 방법은 뭐죠? 제사법이었어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복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을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르되 너는 여기 모세는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이러면서 뭐 나온다 그랬죠? 규례에 대한 것, 제사법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명령과 법도는 누구에 대한 얘기요? 율법에 대한 얘기요. 규례는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로 풀어드렸어요.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의로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의를 힘입고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우리가 기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자, 그럼 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 뭐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 깨기면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이렇게 이 도가 뭘로 나올 거예요? 규례와 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모든 땅에서 너희 날이 어떻게 장구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인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법이 뭐예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랬던 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얘기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의롭지 못한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구 붙잡으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라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로나 우로나는 너무 조금 길어야 되니까 할 것이 없고 어저께 했던 거 어저께 우리 하면서 그 말씀을 하니까 어휴 그래서 나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어휴 그랬는 줄 알았더니 조금 이제 봅시다. 왔으니까 갑시다. 어디였죠? 누가 보고 18장 1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얼른 오시게.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왜 안 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 때문에 낭망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자, 그러면 자 봐요. 3절이 중요하죠.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서 자주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부라는 거예요. 가부는 뭐요? 죄인을 상징하죠. 남편이 없는 자, 남편을 잃어버렸던 자.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를 누구래요? 가부로.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우상 숭배했던 자들 누구야? 가부이다. 죄인이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관에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라. 여러분 이 가부가 왜 가부가 되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줬어요? 율법 줬잖아요.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서 막 넘어지도록 복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율법이 있으므로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는 가부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원수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잘 풀고 있는 거죠? 예, 재미없게 없다 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세례 요한 속에. 그죠? 옛 언약 속에. 여러분 전도하는데, 예, 딱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지 띠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은 뭐예요? 흑이고 티끌이고 육이고 아담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육이고 티끌이고 흑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구원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동일해요. 왜 가부가 되어졌냐? 율법 때문에. 십계명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다, 가부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하나님 앞엔 가부가 아니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줄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거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거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4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럼 요거 듣지 않는 시대는 뭐예요? 구약의 시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비유로 하는 거죠. 이 가부가 구약 교회가 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때를 향해서 기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기도를 막 하더란 말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당신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때와 번호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네들 그냥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기다리면 된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때에 맞춰서 누가 오실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는 구약교회에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택자들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구약시대는 메시아가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오시나 가부의 상태로 제 아래 율법 아래 살았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본 거죠. 그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예수. 이것을 풀어줘서 해결하신 것을 산자가 되어준 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풀어나가므로 예수 아래는 모세에 대한 얘기, 여호수아는 산자가 되어주고 부활하고 승천했던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얘기가 통하는 거지. 이 밤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밤에 와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딴 세상. 다른 교회에서는 막 복받고 그래서 이 복행령 눈이 빨개가지고 복받으려고 난리를 주시는데 그건 이해는 하죠. 세상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와서 지금 뭐하고 있냐니까. 딴 세계를 향해서 하늘의 세계를 향해서 여기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고 오는 자들이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풀어준다 그 얘기죠. 그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원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고 내가 가부 되어졌고 율법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이 원한, 그럼 이 원한 뭐예요? 가부인 상태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풀어주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가부가 되어져서 원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 이 상태를 풀어주는 건 뭐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셔서 그분이 죄에 대한 문제, 사망에 대한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져서 가부가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한 얘기를 믿음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고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렇게. 어디서 찾을까? 막 예수를 막 찾아 돌아다녀야 되나? 네? 당신을 드러낸 이 말씀 속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것이 풀어주는 문제를. 자, 어저께 한 번 더 했어요. 자, 그건 어디에 있더라? 누가복음 또 있어요. 풀어주는 문제. 자, 넘어오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보세요. 푸는 문제. 그만하고 끝내자. 왼쪽 좌쪽은 못하겠네.
안식일에 13장 10절 치세요. 하셨죠? 누가복음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누가요? 귀신에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 그럼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러면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혔던 율법 아래 제 아래 사망이 주장하는 옛 언약 구약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세례요한 육의 첫사람 아담에 속한 거 그것을 육으로 의문으로 알지 굉장히 많은 것 가지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문제는 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뭐요? 예수 그렇게 부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그렇게 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신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풀어진 거지 모르면서 믿는 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제사들이나 다 얻어 터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여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신에게서 풀려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귀신에게서 풀려난다는 건 어떻게 풀려나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 거니까. 자 그럼 13절 안수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간 거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 죄에 대한 문제 율법의 문제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신이 이 여인을 위해서 죽는 거야. 18년 사단의 무인증자에게. 자 그래서 곧 펴고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것이 우리는 기억이 되어져 있는 그 연봉을 통해서 풀어질 거거든요.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어머머머머 회당장이 와서 안식일에 어머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죄인을 위해서 안수하고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왜 준 거예요? 네. 안식을 바라보라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줬는데 그들은 뭐예요? 표면적인 것이었죠. 겉에적인 것만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겉에 보이는 거. 근데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 5장 6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분을 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지 그렇게 그럼 결국 뭘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 그게 여기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잖아요. 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귀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소나 낙이는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건 예표예요.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안식일도 풀어놓는 거 그거 건지는 거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죄인이 누구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과 나는 인자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안식일에 누구요? 우리를 풀어줄 것을 소나기를 통해서 이미라도 말씀했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모르니까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소나 나기만도 못한 인생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다는 건 어디에 매인 거예요? 율법 아래 제 아래에 옛 구약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사람 이렇게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풀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있는 자를 어떻게?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심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전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6장 한 절 더 하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여러분과 나고 여자가 여러분과 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준 거예요.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업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은 여자고 교회이고 신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누구를 낳아요? 생명을 낳는 것이며 전도이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아들이 되어진단 말이죠. 하여튼 많은 부분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 음부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요? 16절 넘어오세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 앞에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한 것, 산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것까지 믿게 하신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여호수아에 대한 사역이다. 그래서 땅 찾는 내 길을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베드로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럼 무엇이 매이냐? 베드로가 뭐예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도 왜요? 율법 안에 있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처음에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고기가 다 찢어져 버려가지고 배가 어떻게 해요? 고기가 다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물이. 그러면 율법을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고기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뭐예요? 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는 어떻게 찢어지지 않았다면 뭐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가르치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 매이고 사단에게 매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푸는 방법은 뭐예요?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푸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문제 예수로 해결하시고 푸는 문제 산자가 되어준 것 무엇을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펼쳐나갈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한 자에게 제 문제는 끝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다. 자, 에베소서 맨날 했던 거지만 한 분만 더 하고 끝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어난 거예요. 부활한 것은 함께예요. 함께. 그럼 우리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도 얼마나 그리스도는 왜요?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다. 어떻게 살았냐?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 율법의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풀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 플러스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죄 문제 함께 해결하심으로 율법의 문제 다 지키신 예수를 통하여서 뭐예요?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고, 자 20절 넘어옵니다. 20절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는 예수님인데 자들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난 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누구예요? 앉혀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다. 아니 하늘에서 앉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왔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경국, 불국, 궁국, 결국은 천국 재림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 사건들을 이제 조금 더 풀 거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반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가로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풀어질 것인가,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재미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땅 따는 얘기라 저는 땅을 안 가봐서 모르니까 어쨌든 지명을 풀어서도 해놓은 것도 굉장히 은혜가 있다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해요. 벌이가 이제는 따라주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3일길 가는 거, 요단을 권하는 거, 양식 준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여호수아로 풀어줄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 속에서 여호수아가 있음을 기억하고 모세를